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죽을 죄를 졌나?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미움을 사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이름의 왕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왕이 등장해요.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오늘 본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흔히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는데요.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은 아내가 10명이었어요. 10명의 왕비가 있었고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가 셋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아들 중에 세 아들에게 왕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렸고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얼마 안 돼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는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 원래 결혼을 했어요. 왕비가 누구냐 하면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나바티안 왕국은 지금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이 있다 그랬죠. 성지순례 요르단에 가면 볼 수 있는 페트라가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공주와 헤롯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동생 가운데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은 자기 조카 이복 형의 딸이었던 조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헤롯 왕도 결혼을 하고 그의 동생 빌립도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결혼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왕의 구애를 받고 싫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은 왕이 되지 못한 헤롯 왕의 아들이었고 자기에게 구애를 하는 헤롯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조건을 내걸어요. 좋다. 내가 당신과 결혼할 텐데 나도 이혼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자. 그래. 사실 헤롯 왕은 그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10명의 왕비가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명의 왕비로 헤로디아를 좋아했는데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혼을 했어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를 이혼하고 쫓아보내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그것도 각각 가정이 있는데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유력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세례 요한, 의로운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지만 왕에게 대놓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했어요. 성경 레위기 20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그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더니 헤롯 왕이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도 헤롯 왕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놓고 왕에게 당신 잘못했다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 맞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결혼한 헤로디아는, 그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을 미워한 겁니다. 내 남편이 죽이지 않으면은 기회를 봐서 자기라도 세례 요한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헤롯 왕의 생일에 여러 대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자기 딸, 전 남편에게 낳은 딸을 그 잔치에 들여보내요. 성경에는 그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딸의 이름을 살로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가서 살로메가 춤을 췄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헤롯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아버지가 딸의 재롱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차원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술 먹는 남자들이 기뻐했다. 뭘 보고 기뻐했겠어요? 그가 춘 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음탕한 춤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헤롯 왕도 좋아한 나머지 딸에게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로데가 기대한 것은 이것이죠.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요. 지체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럼 2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대신들이 있어서 자기 말을 차마 번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헤롯 왕은 고민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이 땅의 생명을 마치고 맙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도리어 죄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형에 의해서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존중을 받았을 텐데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되게 전하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초기 로마 제국 하에서 수백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하 카타콤 무덤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 해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그러실까요? 왜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려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세례요한이 너무 불쌍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도 안 됐지만 그럼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럼 잘 살았느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세례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죠. 광야에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힘들게 살았는데 비참하게 죽음까지 맞게 됐습니다. 그럼 헤롯 왕은 어떤가? 왕의 아들로,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너무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죽고 헤롯은 계속해서 잘 살고 이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왕 후에 어떻게 됐는가? 자기 원래 부인을 이혼하고 쫓아보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바티안의 왕 아레타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헤롯의 나라를 공격해서 헤롯이 크게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반역했다, 헤롯 왕이 황제를 반역했다,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헤롯 왕도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유배를 받아서 그곳에서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그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것으로 헤롯 왕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선하게 살았지만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가슴 아픈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 죽음으로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내가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해주겠는데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만 무덤 속에 있나요? 악한 사람도 무덤 속에 있고 착한 사람도 무덤 속에 있고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듣고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언젠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날 때는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죠. 장차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너희들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죠.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첫 번째면 좀 알 것 같은데 갑자기 8번째를 물어보니까 확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잘 안 나시죠?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니, 첫 번째 복부터 좀 심령이 좀 수상했는데 마지막 8번째 번욱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8번째 복은 뒤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알지? 전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핍박받았잖아. 너희들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상이 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길이 살지 못해요. 100세 시대라고 100년밖에 더 삽니까? 100세까지 살아도. 그러나 길이 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도리어 기뻐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0년 사역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가족도 잃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본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가 1900년도 초입니다. 미국에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고, 그 배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그 배를 같이 타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갔던 거예요.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금처럼 뭐 전용기나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배를 타고 돌아오고 그 배에 선교사님도 같이 타고 오게 된 거죠. 미국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VIP가 탔으니까 일반 승객은 좀 기다려야죠. 대통령이 먼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리는데 카펫이 깔려있고 군악대가 나와서 팡파레를 울립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행이 다 내린 다음에 이제 일반인 승객들이 내리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카페트도 치워졌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선교사의 마음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일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일생을 바친 결과가 이것입니까? 배에서 내리면서 이 선교사님이 푸념 아닌 푸념을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렸다 그래요.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올 때는 천사들과 함께
내가 직접 마중 나가마. 이 말씀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겠죠. 그럼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의 일생을 참 이렇게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고향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이 고향이다. 그곳에서 길이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영접해 주겠다. 아마 대통령의 영접보다 더 성대한 환영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만 놓고 생각해 보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답을 얻어내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너머까지 멀리 봐야지 비로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으로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우리 속에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1차적으로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왜 불쌍하다고 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세례 요한처럼 바울도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죠. 바울이 평생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죽음조차도 비참하게 맞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잘못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이 추운 날, 또 모처럼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뭐 오늘만 예배 드리고 끝인가요? 이런 평생 주일이면 오셔서 예배 드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성질대로 살지 못하고 많이 참고 살진 않습니까? 뭐 성질 다 부리고 사세요? 참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보상받는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불쌍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도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다. 반대로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활이 있으면 어떤 자다? 불쌍한 거의 반대가 뭘까요?
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하늘의 상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불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 최고로 잘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의롭게 갚아주신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수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복한 분이시군요. 네. 행복한 미소를 띠고 반대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십시오. 행복한 분이시군요. 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 읽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흔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집어넣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어서 이때 기록했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 걸 보면은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위치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일 말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지난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이어서 6장 3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29절까지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무슨 말이에요? 둘씩 전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 아들을 보내고 제 아들이 돌아온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아마 직접적인 박해를 받으시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런가? 지금도 박해를 받는 나라가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태어나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 점도 있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제자답게 살고 순종하고 살면 그 삶이 편안한 삶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편안함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런 건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믿되 느슨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이 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까지, 천국까지 포함해서 인생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